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대제사장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1절에서 26절까지 있습니다. 1절에서 26절까지 있는데 이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죠.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중보하며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제사장적인 어떤 그런 기도의 폼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17장의 어떤 그 제목이라고 할까요? 이 17장의 이름이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학 용어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했다고 해서 예수의 대제사장적 기도 혹은 대제사장적 기도를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학계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백성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장 전체는 1절에서 26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요, 이 17장의 내용들을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세 파트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세 파트로 구분을 하는데, 오늘도 이 설교를 세 파트를 구분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근데 그 세 파트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학자들마다 조금씩 틀리긴 합니다만, 기준은 누가 대상자냐,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중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으로 가지고 이렇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은 누구를 위한 기도냐?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 오늘 우리가 짧게 읽은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또한 예수님 자신을 영원롭게 하는 일이다 하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까 나를 영원롭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도 영원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지금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따라올 수는 없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무엇이냐? 그것은 제자들이 전도하고 선교해서 이렇게 만나게 될 그런 미래 세대, 미래에 믿는 자들, 그리고 또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현대 우리 자신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내용들, 그 내용이 세 번째 3부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부분을 조금씩 나누어서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 절로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이게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이제 하시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가실 길을 가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좀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렀사옵고 사오니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무슨 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잘 아시네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율법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서 달려서 죽는 사람,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인생이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도 왜 예수를 못 믿느냐 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원인 중에 있는 것이죠. 그 세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게 영광스러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영광스러울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자리고 고통의 자리고 고난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본인도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영광이냐 이렇게 말씀하면 이것이 17장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죠. 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목적이 있죠. 그것은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라고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뜻이 주님에게 명령하신 그 뜻이,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니까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 그래서 영화로운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가 영화로운 그 이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심으로 그 영광을 얻으심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혹은 이 땅에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겠으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악한 마귀 꼭 죽음의 권세를 승리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제 아들에게 대위명이라고 해서 제 아들을 파송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께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이 권세를 통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권세를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권세를 주님께서 드디어 악한 마귀를 이기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시면서 그 권세를 취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를 취득하시고 나서 그럼 뭘 하시려고 취득하셨냐?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취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주는 선택받은 자들,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영생을 시키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생 얻도록 하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는 영생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권세로 영생을 받게 하면 받는 것이고 못 받게 하면 못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영생에 관한 공식 같은 게 하나 나오죠. 그게 몇 절입니까?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 여기서 보면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영생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 있고 이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안다 하는 그런 어떤 말이 있죠. 근데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혹은 무엇을 배워서 아는 그런 어떤 알은 아닙니다. 이거 히브리말이 아니죠. 헬라어 말로 하면 기네스코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부부간에 오랜 부부간에 사이 안 좋은 부부 말고요. 사이 좋은 부부가 이렇게 교류를 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러면 서로 이렇게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때 이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를 수용하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기네스코라는 의미입니다. 아들과 아버지 간에 이 벌어지는 어떤 그런 그 교류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기네스코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오늘 우리가 보는 찬양이 정말 너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그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이렇게 나와 있는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과의 참 어떤 교류가 일어나는 그 사람이 영생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영생 얻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안다고 했죠. 그 아버지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그분들과 사귀가 있고 관계가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이름을 아는 정체성을 아는 그런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그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영생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참 유대인들이나 구약 성경에 아직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영생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영생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영생을 얻도록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만 아는 사람들은 참 안타깝지만 영생 받기가 힘들겠죠. 아들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들이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 분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기도, 그러니까 세 개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과 또 이 목적이 바로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절수를 따지면 6절에서 19절까지 좀 양이 많죠. 이렇게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위해서 1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글씨로소이다. 예, 이 예수님께서 혼자 가시는 거죠. 제 아들이 못 따라올 길로 이렇게 가시는 거죠. 아버지 이렇게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제 아들이 이제 이 땅에 남아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 아들과 함께 주님께서 어떤 보호자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혜사로서 제 아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제 그 보혜사가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이 제 아들을 이렇게 인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사실들을 보면 놀라운 어떤 영적 전쟁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놓이시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 침투시키시고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항하는 세력을 향하여서 공격적인 어떤 그런 복음의 전파 활동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온갖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활개치고 귀신이 판치는 그런 세상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의 복음에서.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바로 그 전쟁터로 뛰어드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이 세상 자체는 주님께서 권세를 다 가지시게 법적으로 가지시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이 세대가 아닙니까? 이 세대 가운데 제자들이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자기 친들이 스스로 이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싸웠던 그런 영적 전쟁들의 어떤 일들을 수행해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수행해 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보다 더 영악하고 더 지혜로운 이 영적 존재인 이 마귀와 싸운다는 것. 이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한 은혜로 보호를 해달라 다시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의 중보를 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했습니다. 1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딱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 정체성이 뭐냐? 제자들의 정체성. 그 제자들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긴 하는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긴 하지만 그 소속이 하늘로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는 그 정체성이 바로 제자들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백성이 아니니까 이 제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생할 수밖에 없죠. 왜? 딴 나라니까. 나의 나라가 아니고 내 고향이 아니니까 내 본토가 하늘에 있는데 그 본토가 아닌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좀 이렇게 보존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존해주는데 어떤 형태로 보존해주느냐? 악에서 구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문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악에서 구하옵시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이 있죠. 여러분 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악을 저지르지 않으면 되잖아. 그러면 되지.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반드시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내가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악이 나를 이기고 나를 이렇게 악에게 빠져들게 할 만큼 그렇게 악이라는 것이 강하냐?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에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에서 구해달라고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넣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초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 정도의 악이 아니라 이 악은 전체를 덮고 있는 이 세계 자체를 전체를 덮고 있는 구름과 같습니다. 그 구름이 있으면 여러분 그 밑에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그늘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악의 권세는 구름과 같아서 그 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흑암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장되겠지만, 그래도 이 악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악에 빠지게 되어 있고, 전염되게 되어 있고, 악이 내 손발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아들이 악에 빠져들어간다는 이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지 않고 이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지 않으신다면 이 악의 세력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 자아나 우리 어떤 의지보다 강한 이 악이 제자들을 악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달라고 제자들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정치생이 아까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치생을 정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구분되는 존재입니다. 구분된다는 그 말 자체는 히브리적인 어떤 표현으로 하면 그것이 뭐냐면은 이 카리트라고 딱 잘라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라트라고 잘라낸다는 뜻은 이게 서로 좀 맞지 않다는 뜻이죠. 그럼 결국은 그 말이 어떤 말에 쓰이느냐? 하나님께 어떤 성결, 그다음에 거룩 이런 말에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아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제자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사실 예수님은 거룩하시죠. 거룩하신데 예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어떻게 지금 예수님은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들에서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도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또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거룩해 하시고 이 거룩한 게 그 요구가 이 제자들에게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지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한번 읽으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 거룩한 분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 보내는데 그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내느냐? 그들은 거룩한,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분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 말씀처럼 그러면 이들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린 말씀. 이것이 진리고 이 진리가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제 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말씀들이 바로 제 아들을 거룩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깨워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이 거룩한 말씀이 주님께 안에 있고 주님은 그것을 제 아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면은 거룩한 어떤 성도는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이죠. 따지고 보면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 속한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구원의 어떤 그런 방편을 가르치는 거죠. 성경 말씀은 진리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될 때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육적인 눈으로 읽고 또 쓰기도 하고 또 그것을 나누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설교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세상에 관한 지식이 아니고 이것이 하늘에 속한 지식이다.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살아가는 우리 삶에 혹은 성도들의 삶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그 자체가 구원이고 영생 얻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뜻이고 그것은 뒤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 설 수 있는 사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곧 손이 깨끗하다 이랬습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그 행위 자체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그 삶 자체가 행동하는 그 삶의 어떤 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깨끗하다는 뜻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이죠.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온갖 잡생각이나 하고 온갖 쓸데없는 환상에 빠져 사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또 하는 집마다 말아먹을 그런 어떤 판단 기준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좀 똑바르고 또 청결하고 그리고 그 청결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행동 자체가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거룩한 곳에 서게 되고 거룩한 곳 곧 하나님의 집에 서게 되는 것이다. 시편 24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주의 제자가 거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자기를 제어하고 자기를 관리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어떤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두 번째까지 여러 가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는 기도 제목이 주어졌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절수는 20절에서 2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기도의 지평을 좀 이렇게 넓혀가지고 예수님 이 제자들을 말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확대되고 확장될 하나님의 세계, 그 복음의 세계에 대한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 이거 참 이제 마지막으로 이 대상자가 누구냐? 그것은 이 사람들이 전도하고 선교해서 나를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지금 제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포인트가 뭐냐면 그 포인트가 조금 우리 생각과는 틀립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생각하는 앞으로 이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 취약점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거를 아버지 앞에 특별히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유니티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 오고 오는 그 믿음의 세대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 되는 것을 아버지께 중보하며 이 사람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세대가
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많은 제자들이 갈라져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갈라져요. 교단도 자꾸 갈라지고 뭐 우리로 말하면 가톨릭하고 우리하고도 갈라지고 뭐 온갖 모양으로 지금 계속 갈라져요. 나라도 나라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나라 꼴은 어떻습니까? 나라도 뭐 크게 보면 뭡니까? 좌우가 좀 갈려져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 위에 북한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남쪽에 있는 우리끼리라도 저 가려져 있습니다.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들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어떤 자기 의견을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들은 자꾸 갈라져요. 개척교회는 또 개척교회대로 큰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갑니다. 마치 파도가 왔다가 물러가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샥 들어왔다가 또 어느 순간 가보면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믿는 사람들이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것은 유니티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가 늘 우리 틈에 빠져듭니다. 빠져들어서 늘 갈라세웁니다. 늘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감정적이든 어떤 게든 그 관계를 깨어버리고 갈라서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안에도 수많은 어떤 그 의견들이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네 개 분파로 갈려져 있던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도 사실은 여러 모양으로 다 갈라져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신앙이 전부 이렇게 다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상이고 또 어쩌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오늘도 있고 그 다음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고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가 되면 우리는 더 갈라져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갈라져 있고 악한 마귀가 늘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틈에 들어가서 마음에 들어가서 혹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온갖 모양으로 사람들을 갈라세우기를 하면 우리는 끝도 없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본토가 있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중심적으로 우리가 합하여야 된다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이 아니고 사도신경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톨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가톨릭입니다.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러니까 그 우주적인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신 그 교회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종말의 세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정리할 내용 중에 교회부터 정리하시겠죠. 그 교회 정리가 되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하여서 이 주신 말씀 하나 되게 해달라는 아버지께 청원하는 것 이것들이 여간 어려운 일도 아니고 정말 우리 현상 즉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우리는 다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교회, 그 우주적 교회, 그 교회가 성립이 될 때 우리는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그 교회의 멤버이고 그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 이 사실 자체를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4절. 이거 제가 안 읽어드렸네요. 제가 히브리서 4장 1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에 보면 자꾸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큰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제자들과 자기 자신과 제 아들과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악에서 구해달라고 주님께서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권세에서 보호해달라고 주님께서 또 제 아들을 향해서 요청합니다. 거룩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세대에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 갈라지지 말고 부디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이 중에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따라가면 열심히 따라가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갈라지는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가 버티고 끝까지 무엇을 하나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 고수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아버지께 예수께서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제자도로 안 되는 겁니다. 제자도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악한 구름의 밑에 있는 이 악의 그림자 속에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늘에 속하여 있지만 이 세상에 파송된 주님의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구제와 아버지의 능력과 그 권세가 없으면 이것들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까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기도하기도 하고 중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하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고 있고 이 약한 세상을 살고 어두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제사장적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까지 그렇게 주님의 기도의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영적 힘은 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TV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뭔가 세상이 그렇게 조율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악하게 컨트롤하고 세상을 악하게 통치하는 악의 세력이 이 세상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선한 마음, 좋은 마음 품는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모든 영적 권세를 깨뜨리고 그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힘과 권세를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제자들을 부탁하고 또 그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 살아가면서 악하고 힘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늘 주님 앞에 중보하며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시간입니다. 결단의 시간인데